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27장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에게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만 들어보면 이삭이 그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도했었고 간구하며 축복의 복을 이제 빌어 주었었던 그것 가운데 우리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이 축복은 한 번밖에 빌 수밖에 없는가? 유일한 것인가? 기회를 아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또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축복은 이 사람에도 구해도 되고 저 사람에도 구해도 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축복했을 때 그것이 합하지 않냐면 신약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축복이 복을 빈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보편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기에 또는 그를 위하여 빌어주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삭이 이렇게 아들에게 주었던 그 축복의 말씀은 스페셜한 특별한 축복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것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딴 것과 구별되는 그러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가 특별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에게 주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축복은 너에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앞에 거와 같은 그러한 마음에 그 모든 것을 담은 그 축복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의 이 이야기 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한 축복과 보편적인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에서는 마음이 많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동생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내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복마저도 빼앗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야, 너 동생 나쁜 놈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조금 더 다르고 특별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이 변명이 되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침공해서 빼앗았습니다. 나쁜 나라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빼앗긴 것은 큰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긴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살아가는 것이고 싸움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스포츠가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서는 그것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홀히 여겼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아끼고 아껴도 잃어버릴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절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뿐입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시옵소서 내게도 그리하옵소서라고 소리 높여 우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축복이 하나뿐입니까? 더 빌어주십시오 더 빌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당연한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큰일을 당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 당연한 것이야. 내가 내일도 오늘도 내가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첫째 아들에게 당연히 이것을 받아야 해, 내 권리야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감사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섬기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의무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에서에게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권리를, 명분은 권리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봅니다.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분, 권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명분은 우리 안에서 권리라고 성경은 해석해주고 있는데, 내 것이야, 당연한 것이야,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릴 권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근데 그 권리는 무엇으로 왔습니까? 예수의 보혈로부터 그 권리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권리를 에서와 같이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나의 배고픔에 팔아버리고, 나의 필요에 팔아버리고, 나의 그러한 피곤함과 잠과 여러 가지 세상의 것을 내가 팔아버린다면 그 권리는 결국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안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은요, 내게 주신 언약은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것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자와, 이건 당연한 것인데 오늘은 팔아버리고 이렇게 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스페셜한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라는 축복의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설교의 말씀 가운데서도 축복의 말씀들이 쭉 나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의 순간에 그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실 텐데, 그것은 그 특별함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오늘 나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선물을 막기 위하여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평범하게 생각하는 예배 가운데는 평범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의 일들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주셨던, 이삭이 부어줬던 그 축복의 말씀처럼 그를 위한 축복의 말씀이 하늘 문을 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이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 특별한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특별한 복들이 쭉 임하게 됩니다. 말씀 보면 28절과 29절입니다. 2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임은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을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이스라엘 땅에서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물질과 생명과 그 모든 것 가운데 형통이 너에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너의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말씀이 원형이 누구한테 있었던 축복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것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었습니다. 그 복이 누구에게 흘러갔습니까? 이삭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복이 누구에게 흘러갔습니까? 바로 야곱에게 흘러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함의 복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나의 당연한 것이야 고기를 빳빳이 드는 에서를 향해서 그 복이 흘러가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내 아버지의 그 복을 내 할아버지의 복을 나는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갔다는 겁니다. 물론 야곱이 더 겸손하고 야곱이 더 정직하며 더 깔끔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이 일들을 했다면 당연히 오케이. 그렇지만 성경은 그 안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형을 속이며 아버지를 속이며 그렇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간구하는 자가 그저 고개를 뻣뻣이 들고 교만하게 사는 자보다 하나님은 이왕이면 그 사람에게 더 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이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를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야곱이 나중에 고백하죠. 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 많이 훈련시키셨습니다. 공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나의 것이야 라고 하는 자에게는 그 축복의 말씀도 없고 그러한 훈련도 받지 못하고 그러한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예 도전하지 못하고 기회조차 없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야곱은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도전 가운데 그를 훈련시키셨고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훈련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가 변화됨에 기도함에 그 역사를 이루어 갔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39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그 야곱의 복과는 좀 다르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물질 가운데 풍요함과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다.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고 너의 동생을 섬길 수밖에는 없고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나중에는 떨쳐버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복인 것 같은데 복이 아닌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마 아버지는 억지로 그에게 더 나중에 복을 조금 더 빌어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복을 부어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가 복을 빌었더니 이러한 색깔의 복을 비는 겁니다. 이걸 기도할 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면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성령이 원하시는 색깔의 기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성령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색깔이 나타나는 것이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 다른 복을 부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 특별한 스페셜한 것을 부어주고 싶었을 것인데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이렇게 부어주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불러서 일반적인 축복을 더 빌어줄 수는 있겠죠. 그러면 과연 우리의 인생은 성령께서 정하신 대로만 끝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이삭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또 야곱의 그러한 쭉 일들 가운데 그 후손들 계속 축복의 말씀들을 받죠. 근데 이스라엘 12지파를 보면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약간 저주 같은 이 에서의 것보다 더 심하게 받습니다. 근데 그 저주가 임하는 그 후손이 있고 그것을 극복하는 후손이 있습니다. 마치 야베스와 같이 그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백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중요한 것입니다. 저주는 상당히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나의 운명이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받지 아니하고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내게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야베스와 같은 자가 있다면 그것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12아들은 그러한 변함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런 일들을 행했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들을 나아갔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였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단에게 빼앗기면, 지금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빼앗긴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면 사단에게 빼앗겼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빼앗긴 자리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미움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기면 공허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절망이 들어가고 미움이 들어가고 두려움이 들어가고 죽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에게도 그 죽음의 공포와 또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사슬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동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미움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것은 자신의 자유, 자신의 권리, 자신의 생명, 자신의 순결, 육체적인 여러 가지 자유로움들 다 지키기를 원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유, 기도하는 자유, 예배의 자유,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성전의 문을 열며 오늘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떻게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모습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복이고 자유인데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빼앗기는 자의 그 마음속에는 사단이 파고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어주는 게 아니고 빼앗기는 것이고, 그 빈자리 가운데는 그 죽음과 절망과 고통과 더러운 것과 쓴물이 배어든다는 것입니다. 에서에게는 그것이 배어들었고 결국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2절입니다. 맏아들에서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게 왜 들리게 되었을까요? 속마음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죠. 그 안에 분노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 분노가 가득 찬 것이 입술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찬 것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아프면 아프다 아프다 하는 소리가 밖으로 나오고, 우리가 많이 힘들면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죽겠다 라는 소리가 사람들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에서는 지금 화가 가득 찬 거죠. 어둠이 주는 미움이 가득 찬 거죠. 내가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수시로 그 이야기가 밖으로 나오고 그것이 사람들의 귀에 들렸고 결국 그의 어머니의 귀에까지도 들린 것을 보게 됩니다. 4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 피신해라. 둘째 아들에게, 야곱에게 이야기한 거죠. 처음 아버지를 속이려 할 때 둘째 아들이 나 그러다 걸리면 저주 받으면 어떡해요? 라고 했던 어머니가 걱정하지 마, 그 저주 내가 받을 거야 라고 했던 어머니, 결국 아들을 이제 피신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4절에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20년의 시간이 그의 삶 가운데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도 그 화가 풀렸을까? 물음표를 찍고 그 형을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는 얼마 아닐 줄 알고 보냈지만 그 시간이 길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오해와 갈등도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파고드는 그것은 더 오래 걸릴 때가 있고 더 아플 때가 있습니다. 또 사단이 우리에게 내가 그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복과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사단에게 빼앗겨서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며 그 섬김의 자리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멀어짐의 그 시간이 너무나 커질 수 있다, 오래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주의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빼앗김이 아니라 빼앗김의 자리는 미움으로 차고 갈라짐으로 차고, 그리고 결국 그것은 오랫동안 이별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팥죽 하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점이 일어나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 주시는 것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그 자세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성도를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목자를 향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모습 속에는 그저 하나님의 복은 당연한 건 내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내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것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것이라 생각하고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내 권리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결국 사단에게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5절입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일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사람을 보내어 불러오리라. 사람을 보내어 불러왔을까요? 20년 동안 못 불러왔습니다. 어머니에게 확신이 없는 겁니다. 정말 불러올 수 있을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형의 그 마음을, 그 어둠에 찬 그 마음을 녹여내실 때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야곱의 눈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씻음의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차고듭니까? 분노, 미움이 파고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절망과 분노가 찰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곧 되겠지, 곧 사람을 불러서 되겠지, 하나님이 강권하지 않으시면 사람의 계획과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형이 동생을 죽일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면 그 정도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들 가운데 참 확장되는 일이 있고 커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파고드는 일은, 영적인 복이 관련되는 일은 이만큼 일이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겐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 내게 주신 그 명분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주권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나왔던 자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영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사단이 영의 것을 왜 빼앗으려 할까요? 사단이 그 복을 취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둠으로 분노로 차 있는 것을 보기 위함이며 서로 가운데 물고 뜯고 하기 위해서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기에도 짧은 인생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며 영적으로 사모하며 나아가면 그 가정 가운데 평화의 역사가 반드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회복과 평화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함의 선물들이 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며 그것을 사모하며 기억하며 품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에만 나아갔을 때 하늘의 풍성함과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허락하며 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으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희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고자 하셨던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자, 그 복을 풍성하게 받는 자,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사모하며 나아갔던 모든 자들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늘의 빛을 비춰 주시옵으며 하늘의 이름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히 부어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이 한량없이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누구의 노예가 되고 누구에게 억눌리는 자가 아니라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자유와 평화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외세에 눌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허락하셨던 믿음의 강건함의 역사가 있는 복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유를 사모하며 나아갔던 모든 백성들, 대한민국 백성들,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이 풍성히 임할 수 있게 하시고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쁨과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바라봅니다. 예배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의 것보다는 물질의 것과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물질을 더 받는 것과 자신이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복을, 영의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며 나아갔을 때 하늘의 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이슬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의 힘에 의한 기름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땅의 기름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지키심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이 말씀을 듣는 가정과 개인과 대한민국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의 능력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후손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